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440장) 찬송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하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포장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 세계 속히 떠나게 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리가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주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 주께 부르짖어 감과수도 역사하신 아버지 안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께 주께 부르짖어 감걸려 주여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은혜의 믿음을 다해 복을 오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거랍나이다. 요하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을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승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랄 거랍나이다. 주 하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을 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붙들 때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주님의 다스림 뜻의 승리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뜻을 밝게 할 때마다 그 뜻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승리한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에 우리 오셔 사로잡아 주셔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 주 아버지 충만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권합나이다.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 속에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권합나이다. 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믿음 은혜 권의 권도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랄권합나이다. 주 교회를 우리 교회가 이 역사를 보고만이 여쭤볼 땅 끝까지 전한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 받을 합당한 주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거룩한 능히 말씀에 충만한 역사들이 있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랄권합나이다. 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한 결인데 우리 교환에 되어지는 일을 온전히 맡아주는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그 은혜의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는 복된 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포장공사하게 하고자 시작하는데 하나님 지켜 함께 보호해 주셔서 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아버지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권합나이다. 주 하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귀한 길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통해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주 은혜 가운데 귀하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랄권합나이다. 주 안에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도 여러 가지 생각과 질병 것을 하시고 일하시고 영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적 영적인 것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나름적 국민의 온 백성이 예수님과 주께나 섬기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구원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세계 혼란 속에 있는데 낯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코로나 역사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권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해 믿음을 더하시는 복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권합나이다. 주 하나님의 온전히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복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권합나이다.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기도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데 지켜주시는 오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립니다. 어학규 집사님 또 김진 집사님의 어머니 되는 신선희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조문을 가는데 그 서울 옆에 있는 하남시입니다. 하남시에 가게 되는데 오전 9시에 출발하겠다. 가실 분들은 9시에 이 코로나 때문에 좀 가기가 망설여지는 분들은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 인근이라 우리 교역자들만 간단하게 가서 이렇게 해서 조문할 수 있도록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조문을 많이 할수록 좋지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허락하지 아니하고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이에 종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은혜 중이를 도우셨는데 이 아침에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되 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께 임무를 드립니다. 정영재 이미호 권사님, 정지연 독일 양집사님, 조강국 유경아 집사님, 한혜연 학생, 박승희 권사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손길들이 오매 그 기도를 꼭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가슴이죠. 다른 걸로 뭐라고 표현해요?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이 마음의 용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죠. 이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 이 마음에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음에 겸손이 있으면 열매가 겸손이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우리가 교만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낮추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이 용서할 수. 어저께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정죄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내 이 마음 속에 남을 얕보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정죄, 틀렸다 이렇게 하고 그런 정죄의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혹시 여러분들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것이 되는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시죠. 24절에 보면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10,000달란트라는 것을 오늘 우리나라 말로 환산을 한다면 대략 얼마가 되느냐면 200억 정도. 200억은 조금 안 될까요? 그러니까 200억이 되는 돈. 200억은 보통 사람은 만질 수 없는 돈이죠. 어마어마한 빚이죠. 이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세금을 내요. 조공을 바치는 거죠. 세금을 내는데 여긴 10,000달란트인데 800달란트를 바쳤대요. 한 나라가 바치는 세금이.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대신에 군인들을 체리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걸 얼마를 할 거냐 이런 걸 미국 그거 뭐 줄다리기 하잖아요. 그런데 200억을 그 당시 200억 개인이 200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그런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빚을 갚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운다 그 얘기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을 갚을 사람이요, 갚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지. 자, 우리가 이 빚을 낸 사람의 입장으로 바꾸자고요. 자기가 빚을 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이렇게 돈을 꿔준 사람이 자기는 갚을 능력이 지금 없는데 오라 부를 때 가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가슴이 이게 감당을 못하지. 이거 큰일 났구나.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틀림없이 날 보러 빚을 갚으라고 할 텐데 이걸 어쩌면 좋으냐. 이 가슴이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불안하고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 건가. 그냥 난감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느끼는 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갑자기 내가 쓸 수 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쓴다는 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사람을 보내서 오라 빚 갚으라 그런다. 오라 가슴이 철렁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가슴이 철렁해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바로 살아야 좋은 것이 그런 사태에 벌어져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뭐 빚을 갚았으니까 그때 우리는 불안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용서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 용서를 잘 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그 심판대 앞에 너 용서 못하고 정죄만 했잖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미리미리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다 내가 이게 아닌데 이렇게 걸리고 성경 말씀에 걸리면 빨리 그거를 빼내는 게 현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말씀 25절이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이렇게 해도 못 갚아요. 200억을. 그 당시에 빚이 있으면 자녀들 뭐 부인도 팔아가지고 노예로 파는 거죠. 종으로 남의 종으로 팔아가지고 그걸로 갚아야 되는데 200억이라는 가까이 되는 돈을 감당이 안 되게 판다고 해서 도저히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자기 생명 같은 식구들이라도 팔아서 갚아라 이거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26절에 그 빚을 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살려다는 길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시간 연장을 받고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니까 26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거밖에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갚겠나이다 해도 나중에 못 갚을 수도 있어. 그리고 주인이 저렇게 얘기하지만은 못 갚을 이 사람의 능력을 볼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못 갚아왔으니까. 근데 길이 이거밖에 없잖아. 살려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너 왜 진작 이런 걸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이렇게 살았냐? 네 목숨 내놔라. 이러니까 아버지 살려달라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사람이라는 게 잘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방심이 될 수 있어요. 참 사람이라는 게 약하더라고요. 이 방심이 될 수 있는데 방심이 됐다가 갑자기 위기가 처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살려달라면 이건 심판날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뭐하여 주었더니 빛을 깨끗이 탕감해 주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 뭐 갈풀 길이 없으니까 살려달라는 것보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주인이 불쌍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삶의 위기가 있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통받고 여러 가지 병이라든지 환난 속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 찾아 나오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셨더라. 그러면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왔던 것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 죄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에 깨끗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순간 깨끗이. 참 요즘에 이렇게 감사한 게 뭐가 감사하느냐 하면 제가 살아오면서 보면은 저한테도 장점이 있지만 또 약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내 약한 것이 참 감사하다. 약한 것이 없으면 얼마나 내가 교만했을까. 약한 것이 있으니까 자꾸 내가 그것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게 되고 그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단 말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이에요. 이게 참 감사하다. 여러분, 약한 거 그거 불행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에 약한 문제가 오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 빛을 다 탕감을 얼마나 신나겠어요. 빛을 갚으라 자기를 불러들일 때 가슴이 철렁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나 걱정하고 나 여기서 못 벗어나지 않는가? 매를 맞게 되는 건가? 감옥에 가는 건가? 내 목숨을 잃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 초조 속에 갔다가 세상에 한 번 봐달라고 막 그랬더니 주인이 자기를 보더니 그래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다 탕감해 준다. 안 갚아도 된다 이거.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 기분이 얼마나 좋아서 내려오겠어. 세상에 이런 홀가분 마음으로 신나서 막 나왔을 거예요. 계단 있으면 한 걸음만 계단 때려 내려왔을 거예요. 28절을 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단에 오른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빛을 갚으라 하매 내려다 보니까 동료 한 사람이 자기한테 이 100데나리 100단이라는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좀 넘는 거예요. 한 1200만 원 그 정도 되는 빚이요. 1200만 원 되는 빚을 가진 사람을 만났어. 잡았어. 당장 빚 갚아. 목을 잡고 빚을 갚았어.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자기가 주인한테 똑같이 하듯 그 동료가 그렇게 하네. 근데 주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서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나 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게 어디서 빚을 안 갚아? 이러고서.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빚을 탕감하고 나올 때 기뻤겠어요? 슬펐겠어요? 말도 못한 기쁨이 있지. 근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 딱 만나는 순간에 한 일을 보면 그 기쁨이 싹 사라진 거야? 안 사라진 거야? 사라졌지.
화가 치민 거지. 그렇게 잡아가지고 당장 빚 갚아 못 갚는 자에게 감옥에 집어넣은 거지. 갚으라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싹 바뀔 수 있는가? 정서가. 기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그래 나도 이렇게 빚 탕감 받았으니까 그래 나중에 갚아.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들은 만약에 큰 빚졌는데 빚을 탕감받았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조금 빚진 사람 만났을 때 보면은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괜찮아요, 괜찮아. 되는 대로 갚아. 못 갚으면 조금씩 갚아. 이러실 거죠. 그래야지. 목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안 되지. 사람의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 간사해. 아주 즐겁고 기쁘고 이게 세상이 다 내 거 된 것처럼 뛰어내려오다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 만나니까 목을 잡고 난리 치르고 감옥에 집어넣고 사람이 어찌 이렇게 돼? 사람이 확 변하는 것 속에는 기쁨 속에 뭐가 있느냐? 자기가 그 주인 앞에서 참아달라고 내가 갚으리다 이렇게 빌 때 그런 것 속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가 다 한번 최선을 하겠다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무 비참해졌구나.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좋아서 내려오다가 자기의 빚진 자 사람 만나니까 내가 너무 비참해졌구나. 거기에 솟아오른 거예요. 네가 나한테 빚을 안 갚으니까 내가 이런 수모를 받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그 많은 빚을 탕감받아 놓고는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 앞에서는 기고만장해가지고 말해요. 네가 나한테 빚을 안 갚으니까 내가 그렇게 수모를 받았지. 자기 빚이 다 탕감받은 그건 싹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악하게 하는 거예요. 참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그게 우리를 더럽혀요. 요 속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속에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면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게 더러운 것들. 뭐 자기가 어쩔 수 없잖아요. 참아달라고 갖게서 싹싹 빌었겠지. 싹싹 빌으니까 그러니까 주인 보기에는 그저 그걸 보고 불쌍해서 탕감을 해줬는데 그러나 그 속마음에는 이렇게 참혹하게 당하고 정말 자기가 이렇게 비참해진 게 화가 났던 거지. 너 때문에. 그랬더니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걸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문제는 주인의 종들이 여럿이었던가 봐요. 동료들이 보고는 그걸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사람이 보는 걸 모르는 거야. 동료들 보면 세상에 상식적으로 그 많은 빚을 탕감받고 빚 조금 자기한테 들어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어? 전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저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동료들이 주인한테 가서 그 사태를 그대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당장 다시 데려와라 이렇게 된 거죠.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을 목숨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다 용서받아 구원받는 생명 얻는 사람이 됐잖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는 마음속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잖아.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야지. 너를 불쌍히 해서 구원해 줬는데 왜 남을 용서 못하느냐. 그 많은 죄를 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용서해 줬는데 너는 너에게 죄 지은 사람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왜 용서 못하느냐 이거지.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그러면 200억 가까이 되는 빚을
하루아침에 감옥 속에 갚아낼 수 있을까요? 못 갚지. 영영 못 나오는 거지. 영영 못 나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 해라.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이 사람처럼 쉴 수 있어요.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빌어서 탕감받았지만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그 자기의 빚진 사람 보고는 그 여유 없는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용납을 못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새롭게 봐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보면서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구나. 내 마음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의 마음이 여러분의 것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아버지, 참 그 큰 은혜를 받고 그 용서를 받고도 우린 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우린 펄펄이 화내고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내가 하나를 받았다면 10개로 갚을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그런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주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승리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며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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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